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명령하노라. 아멘. 십수년 전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많이 들려졌던 그리고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있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참 많이 불렀던 것 같고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남겨두라입니다. 기억하고 남겨두라.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느냐라고 할 때에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 애굽에서 요셉 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한 200년 정도는 요셉이 있었던 그 왕조가 유지되었기에 또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그 이후에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종살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200여 년 이렇게 종살을 할 때에 그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근심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모세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로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18절 이어지는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대신 갚아주시고 구원해내셨다. 구출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과 관련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도 애굽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단의 자녀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하던 것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삶과 관련된, 우리의 영혼의 삶과 관련된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율법이,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 모세 율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자체는 원래 이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게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그 언약 관계를 맺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율법입니다. 다만 이것이 저주로 표현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다 보게 되면 완벽하게 다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시온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위생에 민감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도 자주 또 소독도 하고 씻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참 위생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춰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객과 고아와 과부, 이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혼자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약자들, 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를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갖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 그래서 두 번째 또 바꿔서 뭐냐면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것이 17절, 19절, 20절, 21절 6절 중에서 무려 4구절에 이것이 나오는데,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들을 좀 남겨두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남겨야 되냐면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약자의 감정까지도 고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지, 그것까지 헤아려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웃사랑하라고, 약자를 배려하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명령들을 보게 되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 사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법에서 어떤 징계를 내리거나 벌금을 내리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명령하실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 세상에서는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난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실까? 명령. 또 이 명령이란 것은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것들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성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악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죄인의 본성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지키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고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지, 모든 걸 다 하시는 전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것, 이런 거 다 하나님 갖고 계신 겁니다. 무궁하신 것, 다 하나님 갖고 계신 성품입니다. 사람에게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 겸손, 온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창조할 때부터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런 것들이 깨어져 버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깨어져 버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느냐, 왜 약자를 돌봐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먹을 것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이 자리도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원칙이 있는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빚내서 헌금해라, 이런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도 옆에 있는 이웃들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이럴 때들이 있습니다. 큰아이에게 야, 너 동생에게 좀 잘해줘라. 또 너 갖고 있던 건 이제 안 쓰니까 동생을 좀 줘라. 그럴 때 그 큰아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가 그 어른 나이 때, 동생 나이 때 엄마 아빠가 너에게 먼저 이렇게 해줬고 이런 것도 베풀어줬고 이제 너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해도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은 것,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명령대로 준수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더불어 현실적인 복도 있는데,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아주 신령한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기름진 복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미 행하고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주님이 없을 때 어렵고 힘들게 살던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것들, 또 여러 가지 우리와 다르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을 다 받아놓으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